원래는 3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이름과 또 제가 읽기가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끊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은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오늘 느헤미야에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지요. 느헤미야가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바로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안담하고도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지 않고 무려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로부터 다시는 수치를 받지 않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셔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성벽 재건은 단 52일 만에 재건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느헤미야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느헤미야가 뭔가 특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이 느헤미야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역사의 주관자,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더니 와, 다윗이 대단하다, 모세가 대단하다, 느헤미야가 대단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느헤미야, 다윗, 모세, 다니엘 이런 여러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어려울 때,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던 것 우리도 배워야 되지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문제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성벽 재건하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다른 예화로 출애굽 당시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이 아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다고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이러한 부분들을 경계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신을 추앙할까, 혹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말할까, 그 사실을 경계했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잠시 쓰임 받았을 뿐이지 이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도구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일 뿐이지만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백성들이여 잊지 말라, 기억하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대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인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볼 때에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어떤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4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아닥사스다의 마음이 변해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바로 중요합니다.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시지 않으시고 재건하기 이전에 회복한 것이 있다면 바로 교회를,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하고 계십니까? 느헤미야 3장에는 많은 지명과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들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오늘 보면 5절에는 드고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드고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루살렘에서 15km, 지금이야 차 타면 10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겠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16km 떨어진 높은 고지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드고아 사람들이에요. 또 7절 말씀 보시면 기브온 사람이 나오고요, 또 메로도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이긴 하지만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살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은 예루살렘 거주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지 않아도, 이 힘든 일에 관여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성읍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시면요, 아무리 옳고 좋은 일이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요.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야 하면은 참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성읍에 사는 사람들, 또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삶에 피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느헤미야 1장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0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한 바가 있죠. 주님,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이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 자녀됨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엄청 강하게 생각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2장 17절과 18절에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그 뒷말이 중요하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 정체성을 다시는 잃지 말자,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수치를 당했습니까? 어떤 모욕을 당했습니까? 성벽은 불에 타버려서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온 땅은 이미 황폐해져 버려서 불편함과 위험과 초라함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웠던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솔로몬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는 이방 민족의 조롱이란 거예요. 너희 하나님 백성 아니니? 하나님 믿는 자들 아니니? 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너희가 그렇게 떵떵거리던 하나님, 많은 신들 중에서 학급 아니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던 그 자부심은 어디 갔니? 이런 수치들이 엄청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성벽을 다시 쌓는 일, 우리가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며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깨워줬던 거예요.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우리 다시 수치당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하죠. 우리 다시 수치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죠.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금 깨닫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헌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회복시키신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진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회복시키신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회복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요, 사실 이 수요 예배 나오는 것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해도요,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됩니다. 마음이 없으면요, 솔직히 관심조차 안 가요. 그래서 마음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오래되었는데요, 제가 2017년,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9년이 되었을 겁니다. 첫째 아들이 첫 어린이집에 갔고 체육대회를 하는 날, 제가 이전에도 지금 그 후에도 제가 자녀들의 체육대회는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는데요, 2017년에 한 번 3살 된 첫째 아들의 체육대회를 한 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첫째는 24개월이었고요. 그런 통제도 안 되는 아이가 무슨 체육대회를 할 수 있을까? 아들도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저도 크게 기대는 안 하고 그냥 놀러 간다 생각하고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보니 역시나 3살이 할 수 있는 운동은, 체육은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체육대회가 5세에서 7세 위주로 진행이 되었고, 그렇게 한참 진행을 하다가 약간 이벤트식으로 3살이 드디어 나설 차례가 된 겁니다. 3살이 하는 종목은 달리기였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냥 뛰라고 하면 뛸까요? 안 뛸까요? 안 뜁니다. 통제가 안 되죠. 그래서 선생님 2사람이 밧줄 하나를 양쪽에서 길게 잡고 밧줄에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막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이쮸도 달고요, 사탕도 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밧줄 제일 중앙에다가 현금 10,000원을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크게 관심 없었던 저도요, 지금까지 흥미가 없었던 첫째 아들도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은 무엇에 눈이 돌아갔을까요? 마이쮸에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는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빡빡한데 만 원을 딱 보니 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희술이 불 때 지금까지 조용했던 저의 목소리는, 제가 얼마나 목소리 큽니까, 그죠? 아들이 준비 딱 하는데 제가 뒤에서 얼마나 크게 소리 질렀는지 모릅니다. 10,000원 잡아라! 아들아, 아빠가 마이쮸 5개 사줄게. 10,000원 잡아라! 얼마나 소리 질렀는지 모릅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무엇을 잡았을까요?
마이쮸를 잡았죠. 제가 어거지 예와 같지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세 살은요, 10,000원의 가치를 모릅니다. 마이쮸를 보자 왜 눈이 돌았을까요? 마이쮸의 맛을 알거든요. 저는 마이쮸보다 10,000원을 보자 눈이 돌아갔습니다. 왜 제 눈이 10,000원을 보고 돌아갔을까요? 10,000원이면 마이쮸 몇 개를 살 수 있는데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마음이 가니 저도 소리 지르게 되고 그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430년이라는 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노릇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었어요. 아마도 애굽의 종살이를 자신들의 운명처럼 여기면서 더 이상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나는 애굽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일 거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견디고 힘드니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모세를 세워주십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이전에 무엇을 행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을 찾으셨습니까? 출애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회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기적을 행하자 백성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그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이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 회복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의 앞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애굽의 앞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좀 그렇게 해주시길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애굽을 사라지게 하고 애굽을 망하게 하고 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의 종으로서 지냈지만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 심령 가운데서 무엇이 일어났는가? 그래 맞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의 종이지.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지. 우리 하나님 믿고 나아가자. 이런 마음들이 모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회복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 것이죠. 그래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회복시킨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시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함께하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인데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무너져 있는 자리가 많지 않으십니까?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셨습니까? 믿음이 식어진 자리이십니까?
가정이 흔들리는 자리이십니까? 공동체가 약해진 자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재건해야 할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그저 단순히 아파하며 안타까워하는 것을 넘어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여러분들 곳곳에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금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그리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회복시키신 것이 바로 공동체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회복시키신 다음에 그리고 회복시키신 것이 있다면 공동체의 연합이에요. 느헤미야 3장을 보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합니다. 제사장, 상인, 금장새, 관리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다양한 이름을 가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랜 기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빠른 시일 내에 기적적으로 완공될 수 있었던 일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다양한 성향을 가진 이 사람들이 오늘 3장 1절 말씀과 같이 함께 일어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직업, 다양한 사람, 다양한 성격, 다양한 성향들이 하나가 되어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3장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그 다음은입니다. 이 단어는 원어로 웨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단어의 의미에는 분담과 책임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각 구역을 정해놓은 일을 분담했고 맡은 분량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무너진 영적인 성벽이 재건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느헤미야처럼 리더십이 있고 탁월한 지혜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의 일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공동체를 재건하는 일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상황을 돌아봤을 때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괴롭고 하지만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어 협력해서 사역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역에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 남자들과 여자들이 각각 자기가 맡은 구역을 책임지고 성벽 재건에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사람은 자물쇠를,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 다음은 이것을, 그 다음은 이것을. 성도 여러분, 일을 감당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연합의 원리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죠.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세 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드림 교회 안에서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히 잘하는 게 없습니다. 기발한 프로그램을 생각해낸다든가 똑똑하다든가 그렇다고 우리 김대성 목사님처럼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홍순관 목사님처럼 유머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홍은지 전사님처럼 따뜻한 마음도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웃으시면 안 되는데. 특별히 잘난 부분도 잘하는 것도 뛰어난 것도 없지만 우리 중고등부요 지금 너무 즐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교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중고등부 사역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저 혼자서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함께 이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2주 전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회의를 나눴습니다. 회의를 하다가 한 교사가 갑자기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고난주간에도 아이들 피사노트 만들어서 배부할 건가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해야지요. 고난주간에 아이들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지요. 그때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작년에 목사님 만드신 거 보니까 진짜 별로더라고요. 이번에는 목사님 하지 마시고 저희가 만들어 볼게요. 이게요, 공격적인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목사님은 말씀과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하시고 이런 사역들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목사님 한 거 별로니까 이제 저희가 할 테니까 저희한테 좀 맡기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중고등부도요,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요, 교회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하나가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희생 그리고 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두 가지만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 주일에 너무 중요한 직분자 선거가 있지요. 이 일은 단순히 몇 사람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하나드림 교회를 함께 세워갈 중요한 일꾼을 세워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일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만 동참할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함께 좋은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 세워지고 그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7월 달에 우리 교회가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드림 교회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피와 땀 그리고 수고가 하나드림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그 불편한 마음, 그런 마음들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연합할 때 이 느헤미야서의 3장 1절에서 3장 전체의 말씀과 같이 다양한 이름을 가진, 다양한 직업을 가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이 상관없이 마음을 하나로 뭉쳤을 때에 그 일들이 진행됐던 거예요. 제가 이 설교 문구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감탄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드림 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서 여러 얘기가 나온다 할지라도 가보자, 기도해보자. 하나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프로그램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일이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은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재건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던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혼자서 완성할 수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잘날 것이 없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마음과 힘을 모을 때에 하나님의 일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일은요,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시간과 물질과 헌신과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다음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이 그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갈 때, 아까 우리가 전도서 말씀 읽었잖아요.
혼자면은 무너집니다. 혼자 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넘어지려고 할 때 그 사람 붙들고 위로해주고 이번에 쉬어 내가 할게. 너 하지 마. 내가 할게. 그렇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다면 사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됐듯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늘 연합하기를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연합하기를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무너져 있는 우리 곳곳에 무너져 있는 그런 영적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함께 힘써 이 하나드림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